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4구역, 하느님의 능하신 일. 제4구역을 출발하기에 앞서 출애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 있어 중추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구약시대 백성의 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같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제3구역에서는 하느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구출하는데 지도자로 쓰시려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기술하였다. 이 구역에서는 출애굽 사건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시편 114.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떠나서 올제, 야만족을 야곱 집안이 떠나서 올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산과 산은 수양처럼 뛰놀았으며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춤추었도다. 바다야, 너 어찌 도망쳤더냐? 요르단아,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산들아 언덕들아, 수양과 어린 양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뛰놀았더냐?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님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느님 그 면전에서 주님은 바위가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샘솟게 하시었도다. 첫째 마당, 출애굽의 역사. 목표,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본질과 의미를 설명한다. 안내의 말, 힉소스 지배자들을 뒤엎고 난 뒤 에집트는 막강한 국력과 위세를 떨치는 시대를 맞이했다. 힉소스에 이어들어선 에집트의 18번째 왕조는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일강제 사폭포까지 지배력을 확장하였다. 그 유명한 아메노피스 4세 파라오가 그의 혁명적인 세종교를 창시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그는 태양으로 나타나는 유일신 아텐을 장려하였다. 아메노피스 4세는 종교개혁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에집트의 통제력을 보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통치기간 중에 에집트 제국은 약화되었다. 하레마브라는 군인에 의해 에집트 왕조는 18번째에서 19번째로 넘어갔다. 이 사람은 에집트의 이전 국력과 국위 및 전통적인 다신교로 에집트를 복구시키는 일에 착수했다. 19번째 왕조를 창시한 가문은 기묘하게도 힉소스족을 조상으로 하는 가문이었다. 이 왕조에서 우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파라오는 라므세스 2세다. 그는 통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북동쪽 히타이트족과의 전쟁으로 허비했다. 라므세스는 승리를 주장하였지만 히타이트족과의 싸움에서 얻은 결과로 볼 때 패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결국 두 제국의 힘자랑은 평화협정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 라므세스는 국내 문제들에 눈을 돌렸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중 하나는 옛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에서 이루어졌다. 라므세스는 그곳을 자기 수도로 삼고 라므세의 집이라 명명하였다. 아바리스는 11세기까지 라므세스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 후 타니스로 바뀌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비돔과 라므세스 건축 공사에 강제로 투입된 사실이 나온다. 출애굽 직전에 라므세스에서 공사가 있었다는 성서의지적으로 미루어 출애굽 시기는 라므세스 2세의 통치기간 중 어느 때였다고 생각된다. 라므세스 2세의 계승자 메르넵타의 재위기간에 해당하는 한 문헌에는 이스라엘이 1220년경 팔레스티나의 한 민족으로 언급되어 있다. 알려진 바로는
성서 이외에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이 문헌은 하느님 백성이 1220년경에는 이미 에집트에서 나와 팔레스틴에 있었음을 지적해 준다 하겠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기원전 1280년에서 1224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여정에서는 1250년을 편리한 연대로 잡았다. 에집트와 고대 근동에 관한 자료가 보다 많이 발견됨에 따라 비교적 정확한 연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실이 우리가 에집트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부합되며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기원전 13세기 전반기가 된다는 점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출애굽에 관한 성서의 설명들은 명확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잡다한 일단의 노예들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도해 에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에집트 동쪽으로 사막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물길과 마주치게 되고 뒤에서는 에집트인들이 추적해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여 아침이 되자 에집트인들이 물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덕에 노예들은 마음 놓고 여행을 계속하여 멋지게 탈출을 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서의 설명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사실이다. 사건의 핵심은 막강한 에집트 군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이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들에게 생명을 구해준 것이다. 우리가 봉독하게 될 대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절이다. 해설, 성서 봉독, 출애굽 13장 17절에서 14장 31절.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에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에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 히롯으로 돌아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에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에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지 않고 풀어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에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나섰다. 야훼께서 에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에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 히롯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에집트인들이 덮칠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에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에집트에서 에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에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에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에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에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에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에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에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에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에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에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에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에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에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에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에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해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 두 가지이다. 출애굽은 바로 불가사의한 적의 절멸과 모세와 그의 일행이 얻게 된 해방이다. 그들에게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던 그 순간에 그들은 에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성서 밖에서는 찾을 길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상은 대체로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주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주목했다 하더라도 그런 비천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야기의 마지막 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와 모세를 믿게 되었다.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우연의 일치나 우발적인 사건 또는 행운 등으로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출애굽은 우연의 일치나 행운으로 간주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모세가 야훼께 지녔던 신뢰는 근거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하시겠다던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다. 출애굽이 역사상의 사실로서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겠지만 그것이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 역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은 신앙과 역사를 결합시키고 있다. 출애굽의 토대를 둔 신앙은 결코 철학도 사상체계도 시적 상상의 소산도 아니다. 이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하느님이 개입하시어 선택받은 노예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셨음을 믿는 신앙 그것이다. 출애굽은 쉽게 설명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출애굽은 일어난 그 순간부터 기묘하고 놀랍고 특이한 사건이었으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자연이 관계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고자 자연의 힘을 끌어모으셨던 것이다. 출애굽은 하느님 백성에게 그분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을 부여해주지 않았다.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기원은 결코 자신들의 영웅적 행위나 자유를 쟁취하려는 스스로의 강력한 투쟁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으로 인해, 오직 하느님으로 인해서만 그들은 존재하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바다의 기적에서 에집트 군대의 절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읽었다. 사실 출애굽은 막강한 군대에게 쫓기던 한 무리의 잡다한 노예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구출되었음을 똑똑히 보았고 야훼를 믿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서 하느님은 그 백성들의 해방이 온전히 당신의 자비와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셨다. 즉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구원 의지를 역사 안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여기서 역사와 사회를 무시한 채 신비적 신앙에 머물려는 태도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안에서 해방을 체험함과 더불어 이웃의 해방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자신도 이웃을 억압할 수 있는 죄인이면서 이웃의 해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인간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의 외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짓밟힌 철거민들의 울부짖음, 악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의 고통. 하느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외침을 그냥 넘기시지 못하심을 나타내셨다.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어떻게 자신과 이웃의 해방을 실현할 것인지 묵상해보자.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